자, 했어요? 바꿨죠? 네. 2026년 겨울의 흐름. 자, 하늘 안에 고문은 존재. Abiding in the heavenly order. 자, 오늘 말씀 8번째인데요. 자, 말씀으로 가기 전에 정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글씨가 작아지고. 그냥 형태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모든 틀, 그리고 모든 그 구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HGB, 숨쉬는 언어 단어장, 이렇게 이제, 책을 지금 만들려고, 포맷을 다 이렇게 했어요. 헬라어 생명 언어 의미 회복 사전. 이렇게 해서, 박정수, 볼륨 1. 볼륨 1 이렇게 해놓은 거는 볼륨 2가 있다라는 거죠. 볼륨 2, 볼륨 2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갈 때에 그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먼저는 볼륨 1으로 해가지고 페이지가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120페이지, 길어봤자 120페이지 정도 되고요. 두께가 그러니까 페이지니까 정식으로 하면은 장수로 하면은 60장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B6 해가지고 파켓용으로 여러분들 요 책 있잖아요. 요 저 성경. 요거에서 요만한 사이즈예요. 요만한 사이즈. 아주 작게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안에를 보시면 어떤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만약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진다라고 했을 때 글씨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전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으로 이렇게 접어진다고 했을 때 요게 한 면이에요. 지금 검은 부분 있죠? 요거 조금 검은 부분. 요게 이제 한 면, 여기가 한 면, 이렇게 한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 요 단어 이렇게 하나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16 그냥 요거 가져와서 여기다가 얹었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만약에 하면은 한국어 아가페, 영어 아가페 이렇게 적고 헬라어 아가페, 정의, 여기에 대한 정의,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 창조주의 본성적 흐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딱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설명, 아가페는 감정적 애정이나 인간 중심의 호의가 아니다. 이는 창조주로부터 흘러와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결속시키고 존재들을 생명 안으로 정렬시키는 본성적 작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문도 필요하겠죠.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다. 아가페 안에서 존재는 서로를 향해 열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문까지 해가지고, 요런 그 사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만 한 12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뭐 전치사라든지 그리고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헬라어에서 쓰는 전치사 17개 뭐 이렇게 해서 막 전부 다 이렇게 아예 그냥 삽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늘복음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숨쉬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들은 전체 그 본문 내용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나오게 된 모든 그 중심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월 말 정도 아니면 5월 초에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는 이제 음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창조주의 품으심,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창조주의 품으심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영어로는 the creator's embracing flow 이 말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한국말 발음까지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소리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릭, 이건 이제 아까 헬라어. 여기는 이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 단어가 요렇게 번역을 우리 HGB에서는 한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이 단어가 원래는 선함, 그러니까 기존의 그 헬라어 사전을 보면 뭐 선함, 그리고 kindness, 친절, 뭐 그리고 뭐 따뜻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요 의미예요. 창조주의 품으심.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은 창조주께서 존재를 품고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흐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비다, 아니면은 뭐 선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정말 창조주께서 뭘 하시는지.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인데, 창조주께서 존재를 품고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그냥 선함이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친절함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놓고, 헬라어 크레스테토테스는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나 감정적 자비가 아니다. HGB에서는 창조주께서 존재를 품고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흐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관계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유익하게 반응하는 작동으로 드러낸다. HGB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짧지만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단어들,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HGB를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하 교수님들이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도 이거 하면 돈 얼마나 들 텐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또 지난번 우리 요 HGB 갈라디아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한 책으로 이렇게 묶어진 거, 이거 하면서 우리 하 교수님들이 그 권수당 맞게끔 기본 후원을 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넘치게 10배, 20배, 50배, 어떤 분은요 100배, 그러니까 500만 원 이렇게 100배 하신 분이 또 두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틀을 만들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손에 들고 지갑에다 넣고 아니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그냥 이거는 사전 정도가 아니에요. 단어장 뭐 우리가 사전 해놨지만은 하나의 흐름의 복음입니다. 이것도 생명의 흐름의 복음이에요. 이런 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창조주의 품으심 안에서 존재는 생명의 방향을 다시 본다. 창조주의 품으심은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흐름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문도 이렇게 해드리고. 어때요? 좋죠? 좋으면.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 힘이 저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의 공로, 뭐 누구의 그 열심, 뭐 누구의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HGB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저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흐름 속에서 이루어갈 일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해가는지, 하늘 복음을 위해서, 하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우쭐대고 우울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이 흐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저와 함께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뭐 육이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지, 육이 없으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글자, 언어,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이 없는데, 브레인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의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여기서 사라질 때. 그러나 육이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가 되어지, 이렇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요. 네, 좋은 소식이고, 자, 이제 이것의 흐름에 이어서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고요.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6주차 메시지예요. 메시지 8. 자, 여기에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지로 올렸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주제는요, 존재의 흐름을 가로막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가로막아 버려. 예.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가로막아요. 가로막는 설득과 깨어있음. 자, 설득이 있고요. 가로막는 설득이 있고, 그리고 이 깨어있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 그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메시지 포커스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메시지 포커스도 좀 긴데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람의 삶은요, 어떤 설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설득은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설득은요. 이거 하시오! 이거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거부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요. 그리고 또 그 강요에 따라서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득은 다릅니다. 설득은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예. 말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올 것 같아요. 예. 유익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예. 설득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설득이 되도록 말하는 그 설득인데, 요 설득이 당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 설득. 이게 강요 아닙니다. 설득이에요. 근데 좋은 설득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을 생명 바깥으로 가게 하는 설득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 그것을 다 우리가 볼 겁니다. 방향이 바뀐다. 시대의 문화와 정보,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생각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이 영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대의 문화, 우리는 그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드렸지만은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의 흐름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구조 속에서 거짓이 확산되고요. 종교와 우상의 메시지들이 혼합되어서 사람의 인식을 흐립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죠. 제가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메시지들이 혼합되어 사람의 인식을 흐린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되고 좋은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를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설득이 작동한다. 이런 것에.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성경은요, 작은 설득 하나가 존재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볼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존재는 잠들지 말고 어떤 영향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지를 의식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잠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설득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존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전한다. 이걸 전해드릴게요. 오늘.
예, 제가 마이크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소리가 다 잘 들리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면. 소리가 안 들려요. 배럴이 문제인 거나? 아니 나 여기 다 켰는데. 중간에 끊기다고 못 잡아갔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는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오늘은 자주 끊겨요. 자주 끊겨요? 네. 그러면은 근데 혹시 자주 끊기는데 말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안 들려요? 여기 작동은 제대로 되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잠깐만요. 저게 요거지. 요거를 뺐다가 이렇게 빼고 한 번만 더. 요걸 빼면 안 되나? 요거 빼면 돼요, 안 돼요? 했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돼요? 그래도? 잠깐만 이렇게 했다가 그럼 여기서 라인을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자, 지금은 어때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때요? 지금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해볼 테니까, 계속 지금 이제 말을 해볼 테니까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한 요거, 어때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요 정도 갖고는, 예.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메시지를 계속 전할 테니까 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손을 보고 지금까지 했던 데서는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 요거 선 꽂으면서 여기 접촉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빼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같이 글씨를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쉬는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득이 아니고 설득, persuasion, 설득. 자, 요것도 물론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좀 부정적 의미,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긍정적 의미도 보겠지만은 어쨌든 요 의미를 한번 봐보세요. 설득이 뭔지. 존재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도록 작동하는 영향. 종교적 메시지와 우상적 내용이 진리의 형태로 포장되어 들어올 때도 동일한 설득으로 작동한다. 자, 요게.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종교적 메시지와 우상 이걸 했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노못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그 메시지 포커스에서 여러분들이 다 본 단어들이에요. influence. 자, 영향입니다. 영향. 자, 영향 부분요. 외부에서 들어와 사람의 인식과 판단에 작동하는 힘. 이 영향은요, 힘입니다. 힘. 시대의 문화, 정보, 플랫폼.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종교와 우상의 담론도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는 종교적 또 우상적 이런 메시지들이 물론 있지만은 이런 뭐 설교나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화를 나눌 때도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의 힘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깨어있음, wakefulness.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존재가 잠들지 않고, 이거는 육의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깨어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잠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잠들지 않고 어떤 영향이 자기에게 들어오는지를 의식하는 상태. 아, 이런 영향이 나에게 들어오구나. 이거 의식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잠든 자입니다. 마치 뭐냐면은 잠이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현실이 있는데 현실을 모르잖아요. 못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누가 만지면 압니까? 못 느껴요. 이 의식적으로 못 느껴요. 잠자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잠을 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니면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아, 예. 그럼 마음 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생명의 흐름에 놓여 있는 존재 상태. 삶의 방향이 생명의 흐름에 놓여 있는 존재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깨어 있다. 자, 제가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제 갈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골로새서 2장 8절. 요 네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메시지, 전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그 성경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의 맥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로 그냥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기서 흐르는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기서부터 바로 볼게요. 그러니 실제를 감지하는 생명의 감각기관, 곧 너희의 누스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프로레마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누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누스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 의해 계속 새로워져 가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보잖아요. 이렇게 누스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누스는 이게 감각기관이에요. 생명의 감각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보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감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피부로 빛을 느낍니까? 아니면 귀로 빛을 느낍니까? 뭐 다리 아니잖아요. 눈이 있을 때에 눈을 지금 여러분들이 뜨고 있어요. 눈을. 가장 중요한 이 감각기관이에요. 눈을 딱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보는 사물 있잖아요. 요거는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빛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마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빛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눈의 그 감각이 뇌에서 다 작동을 하고 그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식의 중심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몸의 등불이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 눈을 제가 설명한 게 요겁니다. 실제를 감지하는 생명의 감각기관. 요게 뭐라고요? 누스. 여러분들의 누스예요. 이미 우리는 이 누스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누스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자, 여기에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 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누스, 그것을 새롭게 하는, 자,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 의해 계속 새로워져 가라. 이때 이 새로워져 가라고 하는 요 말은요, 여기서 여기 keep being renewed by 하면서 요 있죠. 요게요 수동태 문장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형이에요.
자기가 직접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 가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 자, 그런데 누수가 지금 뭐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푸뉴마죠. 예,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뭡니까? 생명의 숨결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결. 여러분들을 생명의 질서에다 놓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흐름 자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푸뉴마에 의해 계속 새로워져라. 자, 여기에서 이 계속 새로워져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계속이라고 하는 거, keep being 있잖아요, keep. 이거는 우리가 이 누수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이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그때는 이런 그 오늘날이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누스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 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누스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부적으로 보는 이 눈이 아니고 내 내면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음 같은 거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 심리, 그 이전,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않은 진짜 존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온 것이 뭐냐면은 완료된 차원이잖아요. 완료된 차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 새 창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새 누스가 있고, 그리고 새 디와노야가 있고, 새 프로네마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의 완전하게 완료가 되어진 상태예요. 아,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지금은 들리고, 깜빡깜빡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아, 이건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대충 제 모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녹화를 한번 더 들으세요. 이게 녹화된 거를.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고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는 그냥 이게 뭐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로. 누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새 누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누스가 아닌 새 누스 역할을 하는 그 누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보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감각기관은 요 누스요. 요 감각기관은 외형적 우리의 육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내 내면의 감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너희의 누스 그것을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 의해서 계속 새로워져라 라고 했을 때에 이 계속은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했다고 해서 내일은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하늘 생명은요. 지금 그리고 진행입니다. 지금 그리고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들었으니 내일은 안 들어도 되고 오늘 알았으니 내일은 몰라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끊임없이 들을 때에 내일도 그것이 이어져야 돼요. 잠을 자고 나서 내일도 이어져요. 그 다음 날도 이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진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누수가 진짜를 봤어요. 내 안에서 진짜를 봤습니다. 진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푸뉴마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누수를 새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들려오고 조금 있다가도 들려오고 나중에도 들려오고 그렇다고 해서 늘 뭐 여러분들 우리 졸업반에 앱 열고 계속 틀어놓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 가라. 요 새로움의 이 말은요. 시간적 새로움이에요. 네. 네오스라고
시간적 새로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런 그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의 흐름의 새로움이에요. 이거. 예. 이거는 본질적 새로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흐름이 새로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푸뉴마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뭐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그 플랫폼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에서 들려오는 새로움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푸뉴마. 하늘의 생명의 숨결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때 이 새로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요 누수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생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푸뉴마가 이끄는 생명으로 끊임없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네, 이렇게 하고, 자, 푸뉴마. 자, 푸뉴마에서 파동이 일어납니다. 자, 생명의 이제 파동이, 푸뉴마가 일으키죠. 이 파동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카르디아에서 뭐가 일까요? 진동이 시작이 됩니다. 진동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흐르는 지금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누수까지 이제 누수가 말할 때 뭐까지 다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르디아. 그 다음에 푸시케가 있죠. 푸시케. 자, 푸시케가 있어요. 푸시케로 갑니다. 여기서 공명을 합니다. 공명. 그리고 푸시케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푸시케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 누수, 디아노이아, 프로네마. 자, 이 공명이 이제 전체로 이제 흘러보낼 때에, 자, 전체로 이렇게 흘러갈 때에 누수가 요 공명을 봅니다. 요거를요. 자, 뭘 볼까요? 그러면은 진동이 되어진 요 푸뉴마의 파동을 보겠죠. 생명을 보겠죠. 그죠? 누수가. 그럼 요걸 본 거를 디아노이아가 뭘 합니까? 해석을 하죠. 아,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누수가 본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프로네마예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생명의 방향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방향에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가, 자, 로기스모스가 자, 로기스모스가 딱 얹혀져 있잖아요.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기스모스는 요거를 전부 다 이해를 하겠죠. 여기에서 틀을 만들어요. 무슨 틀요? 생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생각, 뭐 사고, 그리고 뭐 이성, 판단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행동까지 이렇게 쭉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 누수가 지금 사도 바울은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누수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누수가 요 한 개인 독단적으로 한 부분에 요것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요것이 새로워질 때 요거 전부 다 새로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거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죠. 요거 하나가 새로워진다, 새로워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게 새로워지기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이성도, 여러분들의 행동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새롭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린 프로네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네마가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이 프로네마도 어떻게 해요? 하나로 글씨가 적혀 있지만은, 성경에 적혀 있지만은, 뭐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단독적으로 갑자기 뭔가 툭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동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뭐 그 예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줌을 참석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업로드해서 올리면은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학교수들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뭐 좋으니까 뭐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어떤 몸 인체를 한번 봐보세요. 사실 신경과학적으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이 왜 이런 형태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일하게 움직여 가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게 손가락에서만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손가락 근육만 해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뇌의 신경회로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이 신경회로가 그 근육에다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쭉 하나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전체, 우리의 몸 전체에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도.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 하나가 그냥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했다. 뭐 갑자기 떠올랐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 생각 하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요게 요렇게 움직여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요게 이렇게 딱 떠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몸의 전체의 근육까지 해가지고 이 신경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뇌 구조를 잠깐 좀 뇌 구조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뇌는요, 대뇌, 소뇌, 그리고 변형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 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은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뇌 피질은 요 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뇌 그런 거 뭐 설명할 때 좀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보세요. 자,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뇌 피질도요, 거기에 방이 다 있어요. 그걸 로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로브랄까 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두엽, 그 다음에 여기 최고 중요한 거 전전두엽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전두엽, 전전두엽, 정두엽, 박정수 할 때 정두엽, 축두엽, 후두엽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대뇌 피질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섬엽, 이 인슐라라고 하는데 섬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 대뇌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변형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장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이제 해마가 있고 그리고 아믹달라 편도체가 있고 그리고 시상이 있고 뭐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그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대뇌 피질로 싹 보내는 적당하게 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뇌관에서는 뭐 물론 이제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숨 쉬는 거라든지 생명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 뇌에서 하는 모든 역할이 한 부분에서만,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한다, 그리고 공감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한 부분에서만 작동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전체의 신경이요,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여기 전두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체 그 모든 기능의
그 기능을 하는 그 전체가 이 신경회로가 같이 돌아서 움직여서 이것이 근육으로 보내서 결국은 행동까지 옮겨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하나 깜빡거린다 라고 하는 것도 눈의 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이 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다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이런 디아노이아, 누스 뭐 이런 것들, 누스 이거. 자, 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그 눈과 같은 그 감각기관.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거쳐져서 이 누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한 말은 이것도 새로워지고 이것도 새로워지고 이것도 다 새로워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수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프로네마 했을 때 프로네마 그 방향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합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가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왜 여기에 가지? 무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 작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득되었고 영향이 끼쳐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방향이 정해졌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푸뉴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카르디아가 이거는 이제 어두움에 있는데 죽은 건데 이 카르디아는 여기서 무슨 뭐 진동이 있겠습니까? 없죠. 파동을 하는 사르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파동 여기서 파동하는 것처럼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곡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팍 움직일 때 요 푸시케가요 거기에 공병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이 종교로 가는 줄 압니까? 왜 종교를 붙들고 가는 줄 알아요?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사르크스는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안정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종교 심리 해가지고 또 종교 철학에서 나오는 종교 심리 해가지고 무슨 뭐 종교적으로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합니다. 좋은 말들 해가지고 좋은 말 듣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마음에 안정을 주고 편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뇌를 뭐 치유하고 그래갖고 뭐 묵상하고 명상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푸뉴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요. 시작이 어디냐면요. 디아노야예요.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갑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의 시작은 여기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푸뉴마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제대로 갈 텐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보게 될 거고요. 보게 될 거고요. 어때요? 지금도 계속 끊겨요? 안 끊긴다는데?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러니 실제를 감지하는 생명의 감각입니다. 실제를 감지하는 생명의 감각이요. 감각기관 곧 너희의 누수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푸뉴마에 의해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푸뉴마예요. 푸뉴마에 계속 새로워져 가라. 수동입니다.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새로워져 가려면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메시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스타우로스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너희는 잘 달려가고 있었다. 자, 너희는 잘 달려가고 있었다.
여기서 너희는 잘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run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냐면은 생명에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늘 복음을 듣고 왔던 그 자들이 그들 안에서 창조주의 실제적 하늘의 생명을 그들이 느끼고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종교 우상을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왔어요. 왔던 존재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갑니다. 자, 그것을 보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그 진리에 정렬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여기에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거는 꼭 사람만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 누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그 진리에 정렬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매스컴이, 어떤 플랫폼이 다 이거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은 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주목 경제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로막아 가지고 진리에 정렬되지 못하게. 그럼 이 진리에 정렬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 전에, 막히기 전에는 어디에요? 잘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렬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었는데, 진리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잘 달려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일도 여기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부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미느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밀어냅니다. 계속해서 내부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뭘 볼까요? 여러분들의 내부를 보겠죠. 계속해서 내면을 보게 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실제하는 존재, 새 창조, 두 번째 출생, 이 모든 것들은요, 아주 모든 것이 정말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내면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외면적인 것을 다 통과해가지고 내면을 들어가서 내면의 세계를 계속해서 보고 가면요.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예, 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부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조, 여러분들의 내면의 인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서 가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뭘 바라보게 해요? 바깥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 존재를 계속해서 바깥으로 밉니다. 바깥으로 밀면요,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잖아요. 바깥으로 밀려나면은 육, 감정, 감각, 세상적인 생각, 이성, 판단,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상이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가득 채운지 압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그게요. 그들의 안에 있는 존재가 바깥으로 계속해서 밀려와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표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해요?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게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그 진리에서 정렬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 설득은 제가 이거는 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라고 이런 단어들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원래 단어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persuasion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설득은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설득은. 그럼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하교스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에 이 설득은 누가 했냐면요. 종교체제, 우상숭배체제, 종교체제. 종교는 뭐예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거. 그래서 그 얻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뭘 받느냐면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 그리고 힘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게 종교체제예요. 그런데 이 종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종교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의 체제 속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시대를 보세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만드는 그 옷 있잖아요. 커버링스.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었던 것.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예. 종교가 여러분 무슨 사전적으로 무슨 뭐 절대자의 신을 실제 절대자의 신의 그 가르침을 받는 뭐 어떤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는요. 더 넓습니다. 더 깊습니다. 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종교예요. 예.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종교와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의 이 시간에 그 시작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설득이라고 하는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자, 갈라디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을 때는 이제 그들이 생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득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것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신이 그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해서 신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외적 표식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할례라고 했던 거. 할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강조합니다. 다 강조해. 이런 거 행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야.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의 이 전통을 없앨 수,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논리적이야. 뭔가 논리가 딱딱 맞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설득되고 있는, 이 영향에 설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끄덕이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뭐로 오냐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다시 진리를 버리고 종교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딱 요 상황이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카리스를 버리고 다시 노못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노못으로. 바울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렇게 하늘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던 자들이 떠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신기하다 그래요. 희한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묻겠다. 너희들을 이렇게 오게 한 것이 푸뉴마냐 아니면 노모스냐.
종교, 노모스냐. 요거 한 가지 딱 묻지 않습니까? 푸뉴마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설득은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그분, 창조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창조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래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메시지 포커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이거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보시고 쭉 한번 이런 들어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자, 반죽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의 누룩이 탁 떨어졌더니 이걸 부풀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누수가 어떤 것에 조그만한 것에 설득당하고 조그만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몸 전체를 움직여버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작은 것 있잖아요. 작은 것이 뭐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영상 하나를 여기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죠? 미쳐요. 예,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영향을 미쳐요. 작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있죠. 이거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것에. 이렇게 생각하고 영향을 주는 것들을 듣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 옛날 여러분들의 처음 이 하늘 복음을 만나고 들었을 때에 정말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카리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솟구침이잖아요. 그 기쁨, 그 솟구침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것이 존재합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들은 거니까. 이건 아는 거니까. 제쳐놔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어떤 영상 막 뜨면은 새로운 것, 뭐 제목 같은 거 보면서 새로운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종교계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종교계에 새로운 어떤 뭐 일들이 일어나고 이슈가 일어나고 하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있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2개를 내주고 3개를 내주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누룩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누룩. 예. 누룩 이야기 하잖아요. 전화도 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은 시간 정해놓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예. 시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요, 우리 하기오스들 전화번호 말고는 다 차단해놨어요. 다 없어요. 여기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려면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데 얼마나 이 대화를 하는 데잖아요. 시간이 뺏기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유익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전화를 받는 거 이거 얼마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막 쏟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다 노출시켜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다느라고 바쁘고요. 답장해 주느라고 바쁘고 뭐 이 메시지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안 그랬을 거예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 일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화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안 들은 거지. 그때는 자연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룩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메시지가 적혔다. 이 메시지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다가 뭐를 썼을까요? 적은 광고 하나가 뭐 이렇게 했겠죠. 하나가 너 전체를 뭐 한다. 이렇게 뭐 말을 했겠죠. 예. 이건 빵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반죽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그때 그 시대의 말로만 보면 안 돼요. 오늘날에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봐야 돼요. 작은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진리 바깥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성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예. 가장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만들어 버려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잠깐 쉬었다가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쉴게요. 5분만 쉴게요. 자, 바로 말씀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 살펴라. 여기서 이 se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see. 이거는 이제 take a look, look,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또 perceive라고 하는 분별,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 see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깨어 살펴라. 예, 요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살펴라.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아무도 철학과 그리고 공허한 기만과 이렇게 공허한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요 말 있잖아요. 철학, 요 부분.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철학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요게 영어는 이게 필라소피잖아요. 필라소피. 근데 이제 필라소피가 나온 게 헬라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추구라는 뜻이요. 사랑하다, 추구하다. 그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 지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자리, 지혜를 추구하는 체계. 요게 이제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네, 요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모든 것에 다 철학을 붙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과학, 뭐 그런 것도 철학이라 그러고 자연 철학, 종교 철학, 무슨 뭐 다 이런 걸 붙여요. 그런 것처럼 이 철학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깨어서 살펴라. 깨어서 살펴라. 분별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철학과, 자,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인간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지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것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과, 이건 세 구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공허입니다. 공허. 공허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만입니다. 예, 기만.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인간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인간의 안정과 그리고 자기 보존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과 힘과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요 말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이 옵니다. 예.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충분해요. 풍성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철학이 기만이에요. 근데 이 기만이 그런 뜻이거든요. 기만은 절대로 우리에게 흉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다 그래요. 근데 이걸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그래서 그것을 empty, 공허하다, 텅 비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겁니다. 종교는 이런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명절에 저희 셋째 누나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어때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잘 살아야죠. 왜? 그렇게 잘 살아야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고 너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자식도 잘 돼야 돼. 자식도 다 잘 돼야 되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서 들어왔던 말들이고요. 세상의 교육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뭘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 갖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런 철학, 나중에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뭐 이렇게 철학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요. 전부 다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익 얻는 것들이 있어요. 예, 얻는 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함을 통해 갖고 인정을 받고, 예, 이런 논리들이 참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 막 안정이 돼. 막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행하면 뿌듯하고요. 막 돼요. 근데 이런 것이 뭐예요?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몰라. 아,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변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 이어지는 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전통은요,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려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핸디 다운이라고요. 이게 이 트래디션, 이게 그냥 계속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어. 전통은 일단 한번 딱 만들어지잖아요. 거의 안 바뀝니다. 이거 우리가 하던 전통인데 이래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 예. 이거 한국 사람의 전통인데 할 말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막 음식을 먹는데, 야, 이거 손으로 먹으면 어떻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전통이라 그러는데. 아메리칸 사모아 사람들은, 절대로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사람들은요. 그러면 제가 최고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밥 먹고 나서 씻어요. 그런데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 줄 아세요? 아니요, 손으로 먹습니다. 일하고 와서 손으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러운 손으로 일단 묶고, 뜯어 먹어요. 돼지고기도 뜯어 먹고, 닭고기도 뜯어 먹고, 막, 그다고 뭐, 브레드 프레시라고 열매가 빵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불에 구우면 빵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열매 막 뜯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먹고 나면은 퐁퐁 있잖아요. 그거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갖고 수건 놔두놓고 거기서 씻어갖고 손 이렇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게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화를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한번 바꿔보려고. 사고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요, 제 친구 테리가 뭐라냐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대대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다. 트래디션이다. 왜 바꾸려고 하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딱 입을 닫았는데, 어쨌든 전통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전통은.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구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전통입니다. 창조주의 전통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예, 자기 편리,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사람의 전통 따르며, 그 다음에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라 흐르는 것이며, 세상의 초보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 체제에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는 건데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 그것에 인정을 받습니다. 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뭡니까? 종교,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뭡니까? 남한테 무시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인정받는 겁니까? 남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받는 거 아니면 남한테 미움을 받는 겁니까? 다 그런 이게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인상으로 남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입니다. 이게 예.
세상의 원리예요. 초보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하고 딱 되잖아요. 하늘복음하고 딱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하늘복음, 예수님이 전한 하늘복음하고 딱 되잖아요. 전혀 반대로 갑니다. 전혀 반대로 가요. 예.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어디서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사는데, 플랫폼, 알고리즘, 주목경제,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만든 그 목적이 다 뭐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빨려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저도 다 쓰잖아요.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설득에, 영향력에 다 우리가 끌려가요. 그리고 우리도 이 안에서 뭐래요? 인기, 조회수, 구독자, 그리고 수익, 이런 거요. 이런 모든 것들에 그냥 끌려가서 그냥 그 체제로 흘러가 버립니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기 먼 데 있어요. 생명 멀리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나 종교와 우상숭배 그리고 세상의 체제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짧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멘션을 했지만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잠을 잘 때는요. 현실은 있는데 현실을 못 느껴요. 현실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살아는 있지만은 잠자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만져도 누가 만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만지는지도 몰라요. 이게 잠자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다른 자들이죠.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진리를 벗어난 종교, 우상,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때 당시로는 종교, 우상, 요걸로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생명이 들어오는데도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설교 홍수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뭘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듣고 있는지를 몰라. 이것을. 왜 내가 교회 나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목사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면 아 좋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십시오. 뭐 주님이 뭐 했습니다. 지금 또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가 금식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매일 같이 헌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냥 들은 대로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고난 속에 동참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몰라요.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예, 잠자는 자들입니다.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흐름 바깥에 있는 존재들, 자기 생명, 자기의 그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 중심에서 사르크스가 끄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존재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며, 자, 말고 했죠.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으며, awake, stay awake. 깨어서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 분별이 있습니다. 왜 분별이 생기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 안에 딱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분별이 생겨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생겨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이 깨어나 있는 자들은 하기오스들이 현재로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그 상태, 요 상태가 바로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맑은 정신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항상 종교인들은 이렇게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취해 다녔어. 그리고 또 뭐 비틀비틀 거리고 있잖아요. 술 취해 보세요. 막 얼마나 이게 머리가 흐릿해집니까? 그래서 사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여기에 있는데요. 비사버 이게 있는데 이 사버는요 맑은 정신이에요. 깨끗한 정신이에요. 흐릿하지 않아요. 밝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탁 일어날 때 그 맑은 정신이 그게 사버예요. 예. 그렇게 있어라. 그렇게 있어라. 예. 잠자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예, 잠은 잘 주무셔야 돼요. 예, 밤에도 잠 잘 주무시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어딘가에 설득당하고 있느냐 설득되고 있느냐 그 영향 아래에 있느냐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보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 창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질 텐데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새 창조까지 가게 되어질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에 설득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깨어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 메시지 정리는 조금 글로 이렇게 적혀서 이렇게 말로 한 그 메시지 전체 요약 부분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플랫폼 있잖아요. 우리의 플랫폼이 뭐냐면은 조르파네아 앱입니다. 조르파네아 앱. 이 조르파네아 앱을 왜 만들었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조르파네아 앱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조르파네아 앱을 사용하는 이유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칠게요. 조르파네아 앱을 사용하는 이유 10가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조르파네아 앱에서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반도 안 듣고 늘 하던 습관대로 뭐 유튜브에서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조르파네아 앱에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근데도 여전히 조르파네아 앱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게 들어와서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오늘은 좀 격려를 받고 그쪽으로 좀 들어와서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설득 구조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옛날에는 썼잖아요. 네이버 카페. 기억나시죠? 크로스 포인트 해가지고. 근데 이런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독립적으로 이 조르파네아 앱을 만든 것은요. 사실 단순한 그 뭐 편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존재의 방향과 메시지의 사실은 순도,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카페를 열 때마다 거기에 많은 광고가 있고 그리고 또 메시지가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거기에 그냥 박스로 전체로 그냥 뭐가 많이 떠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 독단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을 많이 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이것도 말하면서 이 앱 만든다고 후원 요청을 했을 때 우리 하교수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0만인가 하여튼 이상 들여가지고 이 앱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는 그 목적이 왜 돈을 이렇게 들여갖고 만들었냐, 카페가 더 편했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오늘 메시지와 연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득 구조로부터 분리입니다. 자, 설득 구조.
오늘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존 플랫폼은요, 알고리즘하고 그리고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정보와 콘텐츠를 노출을 시켜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요, 다른 영상,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메시지가 막 이어지면서요, 존재의 인식을 아주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조르파니아 앱은요, 이러한 외부 설득 구조를 차단해서 오직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정말 들어와 보세요. 다른 어떤 추천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 경제로부터 자유. 주목 경제, 이 attention economy라고 하는 주목 경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명을 했잖아요. 예. 어쨌든 그 안에 들어오면 계속 오래 머물러 가지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거요. 자, 근데 일반 그래서 플랫폼은요, 사람의 시간을 붙잡고 오래 머물게 하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 구조에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소비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르파니아 앱은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 소비 없이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광고가 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줄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하나를 듣고 쭉 나올 때 그거 누른다고 해서 다시 보이고 하지 않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다시 또 눌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요. 세 번째.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 영향. 여기서 차단을 해버려요. 알고리즘. 자, 이 알고리즘 여단,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는요, 사용자의 그 관심, 이 관심에 따라가서 콘텐츠가 계속 추천이 돼요. 이것은요, 생각의 흐름을 외부가 형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외부가 이렇게 형성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조르파니아 앱은 이러한 알고리즘 영향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가 외부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이 세상의 알고리즘 같은 게. 근데 그 카페라든지 이런 거 해보세요.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눌리면은, 예를 들어 옷에 대해서 하나 눌렀다. 그러면 막 옷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추적해가지고 그거 알려주고요. 하여튼 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 중심 구조입니다. 우리 앱은요, 메시지 중심 구조예요. 조르파니아 앱은요, 소통과 정보 공유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소통, 정보 공유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뭐를 하고 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예. 너무나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된 공간이에요. 우리 앱은요. 예. 불필요한 댓글, 반응 평가 없이 오직 말씀을 직접 마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르파니아 앱이 지금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메시지 중심 구조. 예. 그 다음에 존재의 집중과 정렬입니다. 존재의 집중과 정렬. 외부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요, 외부에서 모든 자극이 오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요, 존재는 더 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더 깊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조르파니아 앱은요, 존재가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지키는 공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한번 가봅시다. 알림과 노이즈의 최소화. 우리는 알림이 없어요. 거기서 띵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알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없습니다. 예, 없어요. 현재 사실 조르파니아 앱에서는 그런 기능을 다 없애버린 게, 물론 사실 그 알림 설정을 하는, 그 알림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면 돈이 또 엄청 수백만 원 들어요. 그것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차라리 알림 없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뭘 합니까?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 업로드 소식을 전합니다. 예.
딱 그것만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것만. 그래서 이 단톡방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요, 불필요한 푸시 알림. 예, 그 알림과 외부 노이즈. 막 외부에서 막 여기서 울리고 하는 그런 거. 우리만도 마찬가지지만은 외부에서 막 뭐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필요한 알림만 우리가 이제 졸업하니까 그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알림도 없고 그리고 노이즈도 없어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잡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불편함을 넘어서는 집중의 선택.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편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함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현재 졸업하니의 앱은요, 경제적 이유, 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 때 단순화로 이렇게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안드로이드 폰하고 태블릿에서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컴퓨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컴퓨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올릴 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관리자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컴퓨터까지 보게 하는 그걸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쨌든 제했는데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스마트 TV라는 게 있잖아요. 휴대폰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그래서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도 있고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또 충분히 넓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 스스로 좀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불편함을 넘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 집중, 요거 선택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요 후원으로 세워진 우리의 공간. 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능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뭐 하나 번 만들면 다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공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후원만 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옛날이 좋다. 나는 유튜브로 듣는 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그 후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현재 졸업하니아 앱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교수들이 이게 많이 이렇게 좀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외부 광고도 없죠. 알고리즘 개입 없죠.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이 하늘 메시지만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수록 그 단순하고 또 집중에 그 유익한 것들이 분명하게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만들어진 이 졸업하니아 앱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나 더 보시면요. 개인의 집과 같은 자리예요. 개인의 집과 같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졸업하니아 앱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집과 같은 공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메시지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뭐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거기 언제나 메시지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예요. 이 앱은요.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분들이 졸업하니아 앱 안으로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는 습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은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경고 겉면.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요,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이 메시지도 듣고 하던 분이었는데 나는 하늘복음의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의 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요, 어느 한 목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 있잖아요. 그 네피림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는 그 설교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생명, 하늘의 메시지, 그리스도와 그의 스타워로스에 대한 이 하늘의 메시지를 버리고요,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한테 갔어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옛날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들으면 딱 듣다가 끝나고 나면은 쭈르륵 하면서 뒤에 막 메시지들이 올라와요, 유튜브. 그런 것에서 제목 이렇게 보다가 한 번씩 누르다 보면 그거 듣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 사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 사람을 흉보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떠난 자들,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자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교수들을 그대로 그것을 적용시켜 이렇게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어떻게 그들이 가야 되는지를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정보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설득, 작은 자극, 이 하나가 있잖아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는 자리를 지키세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의 인식을 이끌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력판의 앱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 안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공간은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집과 같은 공간이에요.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지켜지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교수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일금 이런 것들이 표시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3번 꽝 누르면 거기에 세 번째 꽝 누르면은 위에 어떤 누구 이름이 딱딱 떠요. 그런데 읽으면 쭉 하다가 밑에 보면 읽지 않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읽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읽지 않은 자리도 이제 알겠어. 이분은 진짜 안 읽어. 읽지를 않아요. 아예 읽지를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 답답해요. 예.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클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고 함께 한 흐름 속에 있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조르판의 흐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유튜브, 줌을 통해 갖고 여기서 이렇게 듣는 분도 한번 들어가서 올려놓으면요. 그냥 안 듣더라도 일단 눌려는 보세요. 한 5분 정도 스타트 시작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뜨니까 안 읽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말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이 이제 메시지 8이니까 이분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줌으로 들어와서 이미 메시지를 들은 분들도 이렇게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전통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습관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이러한 취지로 다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광고도 없이 깔끔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집중할 수,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앱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러한 실제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하실 수 있겠다는 분만 이렇게 한번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자꾸 들어와 보세요. 또 무슨 메시지 올렸는가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보고 뭐 유튜브 보지 마라, 무슨 뭐 이런 거 보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런 것도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프로네마와 디아노이아와 그리고 누수가 정말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적으로 계속해서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